오늘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예루살렘 환란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범위가 커지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종말의 때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환란의 대상을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국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궁극적인 종말의 때 그때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희망 없는 현실에 관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정말로 가치로워지고 커지는 거죠. 내 미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게는 희망의 길만 예비되어 있다.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종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은 현실이고 뭐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종말에는 피할 수 없는 환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라. 그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그건 큰일인 거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인데 그 이름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요, 주님은 당시 묵시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묵시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만 4번이나 표현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예언은 수리아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힐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헤롯 시대의 성전이 외세에 의해서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공격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가장 커다란 영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활기를 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활개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점조직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당당히 자기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공격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을 숨기고 무슨 교회 그런 다음에 위장된 교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가 신천지 교회 딱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자기네 뭐 포교 활동도 하고 또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목사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요. 저도 최근에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누가 이게 나한테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갖고 편지를 써서 봤더니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쓴 게 아니라 전 목사들에게 편지를 쫙 써서 깨닫고 돌아오라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실은 황당무계하고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종말의 때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분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 영적이고 또 개인적인 복음의 역사에 그것을 두지 않고 뭐예요? 어떠한 특정한 교리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을 속박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단적인 구원가는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주 편협적인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공격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걸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헛갈리게 하면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믿는 이 공동체에서만 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다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다 거부하고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살면 다 자유해지거든요.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해지고 평강을 누리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편협하게 만들어서 매 순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구원을 우리가 마치 이루어 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그래서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혼론시키고 방해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요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신천지라든지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또 작기는 하지만 또 일어난 일은 중에 덕정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옥의 소리라고 그래갖고 뭐 하영조 목사도 지옥 같고 옥하는 목사도 지옥 같고 그러면서 지옥의 소리가 난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게 딱 잘라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절대로 듣지 마시고 이거 큰일 납니다. 딱 막아서 줘야지. 아 그래? 야 지옥에서도 소리가 들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부분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때를 종말의 때를 여기시고 이때에 산으로 도망가고 큰 환란이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환란의 때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세 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혼란케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말씀의 홍수입니까? 말씀의 희귀현상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들어도 그 말씀 중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희귀현상이 뭡니까?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의 영적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세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다 말하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말하고, 또 돌이키지 말라, 그렇죠? 이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그것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동사만 딱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도망가라, 내려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기도하라. 이게 참 말세 때 필요한 우리가 행동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라는 게 뭡니까? 이 멸망한 가증하고 서 있으면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떠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일 때문에 저 사람과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는 것도 예의다라고 생각하고 이단의 어떠한 목소리 같은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 딱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이 세상의 말세 때는 세상을 사모해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라. 그리고 세상 겉옷을 가지러 돌이켜라.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세 때는 구원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목숨을 뺏겨서 돌이키거나 마음이 뺏겨서 돌이키거나 내려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때로는 세상 것이 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어버리고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가 막 떠나고 있는데 구조선이 떠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이라고 그거 가지러 가면 배 떠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바라서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때를 잘 분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우선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한 20년 후에 오시면 그때는 내가 다 내려놓고 선교하다가 주님 맞아야겠다. 이런 인생의 계획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모든 짐을 놓고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요거는 해석이 사실은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를 오히려 주님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은 뭐 세상이 여러 가지 다 썩은 것으로 인해서 다 죽어 갈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죽음과 같은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죽음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두 이끄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바로 죽음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넘쳐나는 그때 주님이 이 마음을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껴있고 분별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 이제 길을 걷기 앞서서 이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너희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항상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말세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혹해서 귀 기울이고 여기로 가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을 탁 잡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 이름 부르셨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세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지만 그거 다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길에 이른 것을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